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13절에서 21절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8장에서 진행된 4개의 나팔 재앙에 이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나팔 재앙은 7봉인 재앙에 이어지는 재앙으로 특별히 나팔 재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출애굽기의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나팔이 울렸을 때 우박이 떨어졌는데 출애굽기 9장에서 애굽에 임한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으로 인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는 강물이 쓴 물이 되었는데 출애굽기 7장의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자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황충으로 묘사되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에서 역시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지면에 내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에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기록된 6개의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기록된 재앙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과 바로를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권세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진행된 4개의 나팔 재앙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날 3개의 나팔 재앙이 더 심각함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4개의 나팔 재앙은 각각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9장부터 이어지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2개의 재앙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선 4개의 나팔 재앙이 자연계에 임했던 재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루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도가 더해지는 재앙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또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재앙에 관한 묵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2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로 이해하는 견해와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사탄으로 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내려온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기록된 표현과 동일하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이 땅에 내려왔다는 점에서 천사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사탄으로 보는 것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탄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기록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천사이든 악마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무저갱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가두시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재앙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본문을 비롯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도 갖고 계신, 즉 심판의 주권이 사탄이나 천사나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려운 심판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의 세력이 강해 보이고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악의 세력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이든 악마이든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기억하며 종래에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황충이 무저갱으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이 재앙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충으로 하여금 사람을 5달 동안이나 대략 150일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는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욥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까닭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소유를 사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잃게 만들었음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건강을 해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기 2장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의 건강을 해하였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그의 삶에 재난이 임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7봉인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도 나팔 재앙이 임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끝으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찬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2만 만, 2억 명의 마병대가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하여서 이제는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 중에도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3분의 1이나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강력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켰음에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했기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도 언젠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스포츠를 꼽는다면 바로 양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한간에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더 어렵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세계 정상급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궁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활의 0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세로 활을 쏘더라도 이 0점이 맞지 아니하면 관역의 화살이 정확하게 꽂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활의 0점을 조정하고 화살이 관역에 바르게 꽂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죄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인 0점 조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혹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 벗어난 것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오래된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